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주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하늘복이 예비된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2층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입니다. 6월에는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호국의 귀한 우리 선열들, 또 제가 다녀온 우리 종교개혁지 탐방에서 만난 종교개혁자들, 또 우리 6월 26일이면 우리 또 세워질 우리 온천교회 임직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다 충성했고 충성해야 될 충성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요사이는 연관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함, 맹신, 맹종, 군사문화, 조폭문화, 광신도, 심지어 이단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충성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한테 잘하는 거 아니야? 헌금도 많이 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단정하고 계신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충성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한 하늘의 보석과도 같은 영의 단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7번째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충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이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성령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단어 충성을 어떻게 참된 충성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참된 충성을 시작할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참된 충성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 때 참된 충성은 시작됩니다. 4장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 사리 사욕이 많다, 그리고 더 굴욕적인 것은 저 사도라고 가짜로 사칭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아주 굴욕적인 그런 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경상도 말로는 막 그냥 다 때리치우고 싶고 막 안 하고 싶은 막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은 충성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을 때 하고 내 하기 싫을 때 더 하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것 아니냐. 여기서 일꾼은 청지기를 나타내고 복음의 비밀은 이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청직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성령께 이 충성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충성스럽다는 것을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으로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해야지 어떤 의무감이나 아니면 이거 안 하면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죄책감으로 일을 하면 여러분, 결코 충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큰 건축물을 짓는 그곳에 일꾼들을 이렇게 격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망치로 이게 돌멩이를 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는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망치로 쪼든 흙을 이렇게 벽돌로 만들든 나무를 세우든 다 사실은 비슷비슷한 것인데, 한 사람은 그냥 돌멩이 쪼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벽돌 만든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건물을 세울 때 얼마나 기쁨과 보람이 있겠습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충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천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나는 그런 거 모르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새로운 새 가족들, 초신자들은 초신자대로 중요하고 또한 기존에 우리 오래 믿었던 성도들은 오래 믿었던 만큼 또 중요해서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토의 한 반이 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뚝이 많습니다. 그런 동화가 있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남자아이가 소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뚝이 이렇게 새는 겁니다. 이 뚝이 새서 점점 수압이 높아지면 뚝이 터져가지고 온 이 지역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나라가 물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졸졸졸 새는 그곳에 자기의 손가락을 딱 넣어서 그걸 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지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아서 밤을 새면서 이 물 새는 것을 막았는데, 여러분, 그 손가락 하나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결국 그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하겠나? 내가 새로 초신자로 나왔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영적 손가락 하나로 그냥 비어있는 그 물을 막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이고 악한 마귀 권세를 대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자기의 확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참된 충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참된 충성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임을 또한 깨달을 때 충성이 시작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큰 그림을 그릴 때 충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4장 2절에 나타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 청직이라고 했죠. 여러분, 청직에게 필요한 제일 중요한 자질이 바로 이런 충성과 신실함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재산은 자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는 자기 게 아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인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주인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
이 주인이 이 재산과 이런 물질을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을 자꾸만 알아가고 그 하나님 사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은 큰 그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림으로 나타날 때 충성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어떻게 충성했을까요? 아유, 이 작은 걸 내가 왜 해? 이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극히 작지만 지극히 큰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고, 그 결과 10고을 권세를 또한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그림이 없이 그냥 내가 그린 나만의 여러분 일들을 할 때 이게 해보시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 하면 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의 보상도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보상이 오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돈만큼 일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고 일보다는 이제 이 월급날 돈 언제 나오나 하는 생각밖에 없을 때 그 일은 재미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할 때 그냥 왠지 모르게 내 가슴이 뛰고 열정이 생기고 충성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열정페이로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큰 그림을 주실 때 마침내 충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충성하면, 우리 지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내가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인도 보내주시고 또 충성된 자를 붙여주셔서 내 사에게 복리의 효과가 나타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에게 비밀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작은 일을 할 때도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자꾸만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충성할 수 있고, 그 능력은 내가 충성해야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텍사스 달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거기에 미국인 교회 중에 게이트웨이 교회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부흥됐냐면 주일학교가 부흥되어 가지고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면 젊은 아이들이, 젊은 부부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참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어린이 타가 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딱 그 어린아이들, 아주 작은 갓난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부부들이 있으면 딱 봉사자들이 앞에 나가지고 그걸 딱 받아가지고 완전히 부부들을 분려시켜 줍니다. 이 교회 정책이 뭐냐 하면,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 엄마 아빠가 주일날 어른 예배 참석하고 우리처럼 사무실 이런 데가 아니라 이런 정상적인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활동을 안 하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6일 동안 결국 그 아이를 영적으로 못 먹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충분히 은혜를 받아야지 이 아이가 살아나는데, 그걸 위해서 딱 분리시켜서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부모들은 이런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드리는, 어린이들 안고 드리는 예배에 가보면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똥, 오줌, 기저귀 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싼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안 싼 아이도 있는데 무조건 한 번씩 그것을 딱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들 중에 똥 싸고 오줌 싼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야 똥을 많이 쌌네 이래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딱 내준 매뉴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똥 오줌을 갈면서 아이에게 축복 기도해 준 시간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완전히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 똥 오줌 뭐 미국 애 거라고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개인적입니까?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야,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 향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러한 자원봉사자들, 이들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누구 부모의 아이를 또한 키우고 있지만, 잠시 맡아 있지만, 지금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키우기에 그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합니다 라고 그들은 큰 그림 속에서 타가봉사 베이비시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득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차고 넘칩니다. 부흥을 하깁니다. 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가시면 강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또 청년들로 또 가득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20년 전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가는데, 보통 우리는 뭐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량진 근처에는 이 수험생들, 고시생들이 많습니다. 학원이 많고 이런데 이 지방에서 올라온 그 학생들이 아침에 식당 문 여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침에 식당이 어디 있는가 막 기웃거리고 하는 것을 이 권사님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야, 지방에서 올라온 내 아들 같은 자식들인데 내가 밥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모은 5명의 권사님들이 아침 밥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매일 6시 30분부터 7시 30분 딱 1시간 동안 이제 밥을 해주는데, 여러분 그 고시생들이 그 공부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금방 퍼져나갑니다. 그런 중에 뭐 이렇게 또 잘 안 풀린 애들은 뭐 새벽기도 또 나와가지고 한번 새벽기도 참석하게 되고, 참 그 이제는 3일교회라는 교회로 옮기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 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막 미안하니까 아이고 내가 또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뭐 7급, 5급 막 그냥 공무원 합격됐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 학생들은 교회는 안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머니 해요. 권사님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판사, 검사 이런 어떤 고시생들, 합격생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뭐 없다지만 그 교회는 가면 차고 넘칩니다. 권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밥 한 그릇 해주는 것이지만 이 밥 먹고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다 훌륭한 사람 되어서 온 나라에 퍼져서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밥 먹고 입시 합격됐다는 소리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바로 큰 그림을 그릴 때 거기서 충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똥기적인 지가 가는 기지 뭐 내보고 하라노. 예, 맞습니다. 아이고 밥이야 지가 사 먹는 거지 왜 아침부터 내가 뼈 빠지게 그런 일을 하노.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충성을 주시고 거기에 기쁨을 주시고 열매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충성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어쩌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충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큰 그림이 그려질 때 그 그림만큼 성령께서는 충성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고 이 그림을 날마다 성령께 구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참된 충성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임을 알게 될 때 참된 충성이 시작되고, 두 번째는 큰 그림을 그릴 때 참된 충성이 시작되고, 세 번째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자세에서 충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이 바울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도 충성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은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조차도 그는 그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직 판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신실한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조차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섰을 때 재판장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이지, 내가 중간에 이렇다 저렇다, 내가 충성스럽다, 남이 충성스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좋지 않은 게 중간평가하는 겁니다. 아, 나 이만치 했지. 아, 나는 옛날에 많이 했지. 아, 나는 충성스럽게 했어.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충성 좀 했다고, 야, 나 충성 많이 했네, 이젠 쉬어야 되겠네, 그런 충성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꾸준하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충성하여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것이고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를 기다린 것, 이게 충성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스스로 이만치 했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너무 이렇게 구하셔도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자꾸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다 보면 그런 것이 없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충성은 뭐 이렇게 점점 더 사라지고 아유 막 교회마저 옮기는 뭐 그런 어떤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분노까지 하면서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형제를 판단하게 되고, 우리 주님 가장 싫어하시는 나가라는 욕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판단하시는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충성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각, 지금 사진이지만 직접 가서 보시면 큰 조각상입니다.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 창에 맞아가지고 저 지금 등에 이게 부러진 창이 꽂혀 있는데 다 죽어가는, 빈사 상태에 있다, 뭐 이런 표현하죠. 죽어가는 사자상입니다. 저 조각을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인 마크 트윈이 보러 왔다가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러한 조각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스위스 루체른에 가시면 저 조각상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 사자는 뭘 뜻하느냐 하면 1792년도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들어보셨죠? 이런 아주 이 독재자 군주들을 이렇게 지키던 이 스위스 용병들을 상징합니다. 786명의 용병들이 이 군주와 왕비를 지키다가 시민혁명 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맹과 충성을 상징하는 조각상입니다. 지금 스위스는 거의 1인당 GNP가 9만 불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때 당시만 해도 스위스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거리가 없고 하니까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이제 용병들이 그 왕들을 지키다가 시민혁명 때 끝까지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요사이 내가 지키다가 보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 왕들은 아주 독재자들이고 하니까 내가 쓱 시민혁명군에 섰다. 이런 이야기하면 오히려 칭찬받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면서 유서를 남긴 게 있는데 그 발견된 유서에 왜 그러면 끝까지 이 독재자들, 이 왕을 지켰는가? 딱 한마디로 계약서대로 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내가 왕을 지키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내가 이 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신의와 충성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나는 살지 모르지만 이후에 나의 후손과 우리 스위스가 저 사람들은 신의가 없고 충성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일자리도 얻을 수 없고 또한 계속해서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할 것을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주와 맺은 계약서대로 나는 끝까지 왕을 지키겠다고 다 죽어간 그 사람들을 저렇게 조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만큼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은 없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황청의 모든 경호 문제나 하는 관련된 문제들은 다 이 스위스 사람들이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계약서대로, 언약의 계약서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조그만 일이 온다고 해서 못해 먹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또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6월에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싫으면 안 하고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충성하겠습니다. 똥기저귀, 오줌기저귀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중간평가하지 않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끝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나의 길을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충성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또 6월 26일 날 새로운 임직자들이 우리 또 임직을 하게 됩니다. 또 기존에 우리 또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 오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6월 이 충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칭찬받으시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복된 임직자,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사자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백합과 장미였습니다. 프랑스를 상징합니다. 왜 그랬을까? 계약서대로 한 것입니다. 내 좋으면 하고 내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기에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온천교회에 이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세워질 임직자들도 이런 충성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을 보고 배우는 우리 또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